여도선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약 50회에 걸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우리가 연구했습니다. 잠시 우리 숨을 고르듯, 그래서 오늘은 여도선 목사의 성경 연구 방법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연구 방법은 도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도표를 작성하는데 하면 유익한 점은 어떤 점이 있는가? 성령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를 이렇게 부각을 강조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연구에 있어서도 이제 이 하나님 전체적인 거는 보지 못하고요, 취업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도표를 작성하게 되면 그렇게 취업적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많은 분들의 본문을 읽은 후에 말이죠,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본문을 잠깐 그 말씀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읽고 길을 잃고 헤매지 않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논리적으로 말이죠, 또박또박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말이죠, 이제 지난주 설교 본문을 기억을 하십니까? 제목을 기억을 하시나요? 그런데 도표를 보면은 지난번 설교한 말씀이 다 기억에 이제 상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남편에게 좀 전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아주 끙끙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도표를 보시면은 이것도 또 논리적으로 꼬박꼬박 이렇게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표를 작성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그게 이렇게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심지어 도표를 작성을 해서 주보에다가 실어놓고, 그래 성도들도 도표를 보면서요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선 도표를 제1단계는요 A4 용지와 같은 종이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할 본문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요, 이제 간단한 시편 1편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에다 말이죠, 시편 1편 분석 도표 맨 위에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종이에다가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줄을 이렇게 여러분 도표에다가 이 종이에다가 선을 긋습니다. 이게 제1단계입니다. 그리고 제2단계는요 시편 1편을 문단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몇 문단으로 나누면 이제 좋을까? 이걸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몇 단원으로 나누면 좋을까? 이거를 말이죠, 본문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그러니까 본문을 거의 암송할 정도로 읽고 또 읽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단원으로 나눌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을 3단원으로 나누면 좋겠다, 혹은 2단원으로 나누면 좋겠다. 저도
이제 두 단원으로 나눴다가 또 관찰하다 보면은 이건 세 단원으로 나누면 더 좋다, 이렇게 또 바꾸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편 문단 나누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시편 1편을 몇 단원으로 나누면 좋은가? 예? 저는 일단 세 단원으로 이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예? 그리고 세 단원으로 나눈 후에는 이제 제 세 번째 단계는요, 전체 중심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가 뭔가, 이걸 정하는 겁니다. 이 정할 때는요, 복 있는 사람과, 여기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악인은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악인은. 그리고 여기에 길은 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이제 종합을 하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 이것이 시편 1편의 전체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문에서부터 근거해서 이렇게 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요, 단원의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말이죠, 여기 보면 단원의 정의를 복 있는 사람은, 요걸 여기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악인들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이렇게 두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악인들 두 길. 예? 그래서 그 단원의 제목을 정할 때는요, 전체 주제하고 연결이 되게 이렇게 해야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체 주제와 연결이 되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하는 거,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꾸 연구를 하게 되면은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요, 이걸 좀 더 가다듬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은 아까는 여기에서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의인의 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악인의 길.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두 길에 인정하시나 망하리로다, 두 종말. 아까 거하고 조금 바꿔졌죠. 가다듬어진 거죠. 왜 이렇게 가다듬었냐면, 먼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 여기 제목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의인의 길로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의인들의 길은, 악인들의 길은, 이거하고의 그 통일성, 일관성을 위해서 이거는 의인들의 길이다, 이건 악인들의 길이다. 그리고 그 두 종말이 다르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금 두 길 중에 어느 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예? 형제는 지금 의인들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금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죠. 종말이 다르다. 두 종말. 예? 이렇게 가다듬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편에서 말씀하는 여기 그 두 길이라는 게 보면 주님께서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러니까 문도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길도 두 길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중간은 없어요. 두 길 중에 어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마지막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잘 삽니다. 예? 그러나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받아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시편에 나타난 의인과 악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이건 윤리적인 그런 교훈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다윗의 시인 시편 32편을 보면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게 악인의 길이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이게 의인의 길인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들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너희 의인들아 그러는가?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에 말해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시편이 말씀하는 의인과 악인은 윤리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착각하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건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아주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왜 그들을 악인이라고 그러는가? 그들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기에 대표자 사탄이 악인이기 때문에, 악한 놈이기 때문에 그건 악인의 길이다. 악인의 진영이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 정말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우리들도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의인들아 그러는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진영의 대표자가,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우리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의 길이라.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두 문, 두 길 중에 어느 하나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다르다. 이것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아주 중심주의가 분명하게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도표의 유익한 점입니다. 예? 여러분, 중문을 예를 들면요, 이게 중문은 여기는 의인의 도로고 요건 악인의,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작성을 했댔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좀 가다듬었죠. 이렇게 가다듬으니까 의인제도로, 악인제도로, 그리고 양종말, 두종말, 이렇게 가다듬으면요, 시각적으로도요, 이 글씨만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부각이 돼요. 여러분은 젊으시고 이제 또 지혜가 많으시니까 이런 걸 잘 아주 보기 좋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가다듬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과제를 내드립니다. 시편 113편을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 주제를 뭐라고 정하면 좋을까? 그리고 단원의 주제는 뭐라고 정하면 좋을까? 그걸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관찰을 해서 집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네 단원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두 번째에서는 높으시고 높으시고 높으시도다. 그런데 여기에 스스로 낮추사, 스스로 낮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단원을 더 이제 네 단원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스스로 낮아지셨는가? 천지를 살피시고 잃어버린 자를,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자들을 징토에서 일으키시며 거룩 무더기에서 일으켜서 방백들과 함께 세우셨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자. 이렇게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아주셔서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찾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주셔서 종과 같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다. 여기에다가 전체 주제 단원의 제목을 전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시편 113편을 말입니다. 여러분 몇 문단으로 나누면 좋을까? 그리고 전체 주제와 단원의 제목을 또 한번 이제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게 말이죠. 아주 매력적이에요. 눈이 새로운 게 보여져요. 성경을 보다 졸리고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점점 더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여러분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